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보통 사람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임금 중에 가장 강한 임금이 오므리 왕가의 아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임금은 아합이었고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합이었고, 고대 근동 지방에 가장 많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아합 오므리 왕가였지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오므리 왕가라는 기록은 많습니다. 오히려 다윗 임금이나 솔로몬 임금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 고고학적인 발굴이기도 하지요. 그 정도로 막강한 아합 임금과 이세벨 왕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850명 앞에 선전포고하고 혼자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겼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멋지셨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용감하고 담대합니까?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던 그런 선지자도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선지자가 능력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오자 아합이 마차를 메우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겉옷을 벗어 돌리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천하무적의 하나님의 종이지요. 우리가 18장을 읽으면서 이 엘리야를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만큼 능력이 있고 엘리야만큼 담대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엘리야처럼 이런 능력의 종도 무슨 장애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엘리야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오면요, 19장에서 만나는 엘리야는 정반대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고독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19장 4절 말씀 보면 허무함과 극심한 우울증 속에서 하나님 족합니다. 저를 그만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 살랍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갈멜산에 섰던 그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마른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 당당하고 승리하고 위대하게 보였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었나 라고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까? 이렇게 누가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좌절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지친 모습이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천하무적 같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 같은 엘리야가 지금 지쳐서 넘어져 있고, 하나님 우울증 속에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만하면 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저도 이 본문을 볼 때요, 참 위로가 됩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갈멜산에서 승리하던 엘리야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연약한 엘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갈멜산, 로뎀나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잘 될 것 같을 때는 갈멜산에서 있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누리다가 조그만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낙심하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우울증에 빠져 하나님 족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곡 없는 인생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주위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정인들로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면서 잘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뭄과 기근이었습니다. 도저히 배가 고파서 거기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정의 큰 위기를 만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존경하는데 아브라함 행적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변명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우리 앞에 믿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삭,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밖에서 보면요 온순한 사람이죠. 이 온순한 사람에게도 적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 또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삭이었죠.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자기가 놓은 뜻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 믿음의 선진들 하나같이 순탄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넘어져도 자빠져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승승장구해도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안 되고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고 절망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의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신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야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냐. 한숨 푹푹 쉬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네가 할 소리냐. 언제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네 힘으로 승리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하신 말씀이 다시 돌아가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이 말씀은요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낙심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우리는 피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대신 누구를 시켜서 대신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포기한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낙심해서 그만둔 일, 그 일을 네가 마무리해라. 그 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심령도 강하게 만드신 후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17절, 18절이지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목숨을 찾는 자를 더 이상 권념하지 마라. 너의 목숨을 찾는 자를 내가 맡아주겠다. 네가 못하는 일 내가 맡아줄 테니까 너는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맡은 일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엘리야야, 너만 홀로 남지 않았다.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깨끗하게 정결한 사람 7,000명 남겨뒀다. 이 말을 왜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 선한 사람 다 죽고 경건한 사람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 내 목숨도 찾습니다. 이거요, 낙심 반 자랑 반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내만 남았다니까요. 내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니만 안 남았다. 7,000명 있다. 그것도 깨끗한 사람 7,000명 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울증에 빠질 때 왜 그렇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로 혼자 있을 경우가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차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외롭고 힘들어서 포기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게 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복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명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서 멀리 떠나 있었다면 일어나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빨리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지요. 첫 번째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임을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묵상하고 따지면요,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적국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해 둘 것이 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의 숙명적인 적은 에돔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숙명적인 적은 다메섹
아람입니다. 물고 물리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아웅다웅거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다메섹 아람입니다. 그런데 그 적국에 가서 야전사령관이고 군인이었던 하사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 임금되랍니다. 이 말은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이죠. 적국이 와서 기름을 붓는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임금이 오므리 왕과 아합인데, 이 아합 왕과 오므리 왕가의 야전 사령관이 예후입니다. 만약 예후가 오므리 왕가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면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오므리 왕관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런 역적이 다 있냐고 단칼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반역을 일으키랍니다. 이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죠. 세 번째 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임으로 삼아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습니다. 더 케이브, 그 동굴, 모세가 있던 동굴 거기에 있죠. 지금 엘리사는요 아벨 무훌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아벨 무훌라의 거리가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그리고 밤의 혹독한 추위와 낮의 뜨거운 태양을 다 견뎌야 되는 길이가 260km 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차로 가면 금방 가겠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간다면요 무척 먼 길이죠. 이 260km를 걸어서 가고자 하는 그 결심하는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같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육신의 힘을 주시며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강한 심령이 되게 하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나약한 육신과 알량한 자존심과 짧은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못 감당할 일이 없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한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숱하게 많은 난관들과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나약한 자가 새 힘을 얻어 강하게 될 것이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이 다시 도전할 때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후에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한 엘리야는 더 이상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나약한 소리나 해대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낙심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